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가만히 보니 감사가 자꾸 줄어집니다. 감사의 조건이 자꾸 줄어지고 보이는 것은 염려와 걱정, 근심 이것만이 자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직장 하시는 분 직장, 사업하는 사업, 어느 한 곳을 가더라도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엄청나게 우리의 일상이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만큼은 변함이 없어서 24시간을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참 행복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감사의 신앙, 감사를 축적하는 신앙, 감사를 많이 하는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다. 그리고 이 감사를 많이 하는 신앙이 신앙의 만족도를 이룬다. 신앙의 만족도. 올림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 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냐, 금메달 때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 지수를 따졌더니 물론 금메달 딴 사람이 1등이고 우리 생각할 때 은메달 따는 사람이 2등일 줄 알았는데 은메달 딴 사람이 2등이 아니고 동메달 딴 사람이 2등이에요. 행복이. 아니 동메달보다 은메달을 딴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한 단계 더 올라 있는데 왜 행복 지수는 낮을까라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금메달 딴 사람이야 자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금메달 땄으니까 만족도가 충분하겠죠. 동메달 딴 사람은 아차 하면 동메달도 못할 판인데 야 이게 동메달 따서 다행이다. 그래서 만족도를 다행으로 이제 끌고 가니까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 왜 은메달 땄으면 당연히 금메달 다음에 은메달이니까 2등 정도는 만족도가 왔어야 될 텐데 왜 3, 4등으로 떨어졌을까? 만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금메달 따야 되는데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금메달을 못 땄어. 금메달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짐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게서 만족도가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비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이 이러한만큼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사람인데 욥이 사람 아닙니까? 보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다 우리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로되 야고보서는 그랬어요.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밥만 먹고 사느냐, 잠 안 자고 사느냐, 어림없느냐.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똑같은 사람이다. 죄인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죄인 아닌 의인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저 사람은 특별하다. 저 사람은 뭐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교인 중에서 누가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신앙이 특별하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 같은 것을 욥을 생각하면서 욥이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극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라보다 더 극한 시대가 또 돌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참 이게 총성 없이 전쟁 없이 극한 시대다. 차라리 전쟁 시대는 전쟁 시대니까 총소리를 들으면서 대응이라도 하겠지만은 전쟁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이 마음들이 헷갈리고 마음들이 분산되고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내 가정에 머물고 내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겠죠. 일주일 지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 달력을 하나 딱 이제 넘기면서 한 달이 또 지났구나 이렇게 보면서 세월을 우리가 느껴봅니다. 1년이 지나면서 와, 또 1년이 지났네. 우리에게 연수는 100개 정도를 할애해 주셨는데 오늘 아니면 70개, 80개, 90개를 할애해 주셨는데 벌써 오늘 또 그 하나를 좀 한 장을 올해도 한 장을 넘겨버렸네. 그것에만 우리가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하루 혹은 한 달을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들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요나처럼 싫어서 짜증이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분출하고 불만을 분출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제 대화를 걸어와도 그 대화에 쉽게 순응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온다고 했잖아요 하고 주신 은혜를 다 뒤로 해버리고 아니 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짜증을 부리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혹은 하루 혹은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적어도 신앙인들은 적어도 1년 혹은 하루 일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간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요백이는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근간을 지금 자꾸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구조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요, 감사를 못하는 대신 불평이 입에 달게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존 팝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재단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우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존 존스 박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자기의 간증을 잠깐 써놨어요. 감사가 없는 마음, 감사의 동산의 마음의 동산, 여러분의 마음 동산에서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인데 만약에 감사의 재단에서 마음이 사라질 때, 감사가 사라질 때 사람은 거우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영적 고갈이라는 거죠. 감사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지만 감사가 없으면 영적 고갈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고갈시키고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면 영혼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육체의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의 때는 하루 고생 그거 그렇게 크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일생 동안 내가 병들어 산다 할지라도 그거 크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보라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천하와 목숨을 비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범죄의 원흉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감사가 없는 마음은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지?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모든 것 전부 다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냥 멍 때리지 마시고 그냥 들에 앉아서 주여 하고 주님을 한번 부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켜 본다고 한다면 그 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봐야 되고 은혜를 세어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때 아닌 가을 이제 그 장마가 와가지고 경상도에서는 그냥 이제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묶었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선장은 살았는데 그 같이 선원한 사람은 실종이 돼가지고 경찰들이 여러 가지로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너무 안 오면 안 온다고 해서 참 고갈이 되고 많이 오면 많이 와서 탈이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른 비의 은택과 늦은 비의 은택이다. 적절하게 주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주시지 않느냐고 너무 넘쳐도 우리는 바비를 감당을 못하고 너무 안 주어도 고갈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느린 비와 이른 비의 은택처럼 하나님께 때와 시를 따라서 적당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때때로 마귀는 99가지 감사보다 한 가지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불만스러운 일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쾌락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하다가 어느 것이 돌 하나에 떡 넘어지듯이 오늘 열심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딱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감사를 다 상쇄해버리는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 하나가 여러분 앞에 더 나타납니까? 사단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참 어려워요. 겨울에 얼음이 살짝 얼어 있는 강을 건너는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요 하루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시작은 열심히 잘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은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가져버리고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면서 어이쿠 인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모든 것을 다 상쇄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99가지 감사보다 한 가지의 그 엄청난 불만스러운 일을 확대시켜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 99가지의 불만보다는 한 가지의 감사를 찾아서 그거를 키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겨자씨만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별로 실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싹이 나면 깃들면 새들이 깃들 만큼 크는 것이 겨자씨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키워서 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욥은 그 인생에 있어 가장 캄캄한 절망의 날을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장로님이 봉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생명과 은혜로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욥이 말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두지 아니했으므로 내가 오늘 여기에 살아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 눈앞에서 태양도 달도 밤하늘도 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의 깜깜한 암흑 같은 절망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재산 모두가 날아가 버리고 자기들에게 사랑스러운 10처녀도 다 죽어버렸고 친구도 다 떠나버렸고 그 몸에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덕실거리고 고통이 계속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나날이 계속됐을 때 아내마저도 욥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정말로 욥이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1%도 없는데, 그러나 0.01%의 가능성을 앞세워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믿나이다. 내 상황과, 우리가 가끔씩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이게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니 하나님이 없으시다, 이래버리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 상황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여러분 죽을 일 쌓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강도는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수부재라고 그럽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럽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십니다. 못할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욥이 신앙의 눈이 여기까지 떠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상황, 내 형편으로 봐서는 하나님 없다 해야 맞지만 반드시 욥의 아내는 말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믿었지? 하나님 있으면 이러겠느냐?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것이 욥의 아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어디까지 눈이 떠졌습니까? 내가 이럴지라도, 내 삶이 이럴지라도, 내 형편이 이럴지라도, 내 몸이 이럴지라도, 내 주변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들 죽을 때 나같이 죽지 않았고, 병들어서 이 정도 병들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 이 욥기 43장에 보니까 욥이 배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걸 키워가지고 여러분 극대화시켜서 새들이 깃들 만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고 답할 수 없고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세 가지, 신앙생활의 세 가지 팩트를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너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너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놓쳐요. 이걸 잘 못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도보다는 좀 게으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뻐한 것보다는 기쁨보다는 우리의 근심이 막 찾아와요. 어쩔 수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욥이 오늘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의 동산에 꽃을 감사를 하면서 이게 말한 것처럼 이제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자기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살아있기에 오늘 여기에 이 현장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살아있기에 병원이든 빈들이든 교회든 내 삶의 거처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께 목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내 차를 타고 이제 우리를 만나러 잠깐 가는데 전화가 와요.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는 지금 병원에서 지금 빨리 오라 그러는데, 그 장모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빨리 급하다고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집에 좀 그렇게 아침까지 또 이야기도 하고 돌아다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러면 이따가 내가 만나서 밥 먹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 밥을 막 먹으려고 상이 차려졌습니다. 상이 차려가지고 이제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상을 딱 차려서 이제 밥을 딱 놓는데 전화가 떠르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빨리 와. 그러니까 밥을 드시려다가 숟가락을 놓고 그냥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먹는 거고,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부르면 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살아있음이,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든 세상이든 사업이든 어디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답이다.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자. 이번 생명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이제 없어졌어도 없어져 할지라도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생명이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 희망이라 그랬죠. 그 자식을 키워서 깃들일 만큼 실상을 보일 만큼 그런 신앙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으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든 것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욥이 자기의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 다 잃어버리고 최초에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내가 뭘 말할 수 있사오리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여 뜻대로, 베냐민 스물크 목사님의 이 찬송시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미국은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유학 지역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하고 이제 신방을 가면 차를 타고 몇십 킬로씩 갔다가 신방을 해야 되니까 신방을 하고 딱 이렇게 집에 좀 와다 보니까 막 소방차들이 자기 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집에 가봤더니 아들 셋이 있는데 셋이 다 죽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무슨 일이 목사님이 잘못한 죄를 지르고 간 것도 아니에요. 신방으로 갔어요. 당신의 종들 신방으로 갔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벌써 불에는 집이 나가지고 세 아들이 다 새까만 잿더미로 다 죽어서 있어요. 그러니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어찌하여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곡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취한다고 한들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니까. 그러나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물론 거슬러 올라간다면, 신앙을 조금 더 우리가 열고 들어간다면 이런 고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는 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래도, 내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있고 이런 삶에 이런 곳에 이런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놀래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지 내 입을 넓게 열라. 오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동문에서 내 입을 엮게 열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원치 않아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입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욥을 열어야 됩니다.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능성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 형편은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면 전지전능을 하신 분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누가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생명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으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시편서 8편 3절로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니까.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뛰어나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인간의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1답에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이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심으로 나는 그저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이 땅에서 평강이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 세계가 열리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출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사람의 제일 들은 목적이다. 신앙의 제일 들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주셨다. 예,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욥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없는 것 같은데 욥의 시각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이 없을 것이 없어요.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아직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바울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사도 요한의 시각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밤모섬에서 저 앞으로 될 일까지 다 본 사도 요한을 어떻게 따라가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3층전까지 올라갔다 온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못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척도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미말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아예 한마디로 퉁쳐버립니다. 나는 미말의 종이다. 아주 적은 종이다. 어찌 그들과 비교할 수 있으리요? 어찌 그들을 따라갈 수 있으리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이것만큼이라도 헤아리며 살자. 이것만큼이라도 자꾸 키워서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열매를 따는 일에 노력하자. 욥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볼 때 그대로 욥입니까? 하는 말합니다. 네 사람이 찾아왔어요. 엘리바스까지 해서. 빌단이니 뭐니 해서 동방에서 이제 친구들이 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젊은까지 네 사람이 찾아와, 세 친구가 찾아왔고 또 한 사람이 젊은게 찾아왔는데 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너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 너 잘못된 게 있지 않나, 너 잘못했냐, 그것만 자꾸 조지는 거예요. 그 신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또 좀 쳤겠느냐?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갖다 벌 줬겠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벌 주시겠느냐?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까지만 여러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찌 다 특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됐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아니, 죄인을 갖다 의인 만드시고 지옥갈로 갖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마디로 퉁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계획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새 친구들이나 내 사람은 전부 다 욕을 갖다가 욕합니다. 너 뭐 죄져서 그런 거야.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잘못했어. 네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하지만 살펴봐. 살펴보면 있을 거야. 여기 답답하지요. 그러나 욥의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남아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욥의 시각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 어차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진짜 신앙인들은요, 그러므로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기를 몇 번 갇힙니까? 태창으로 맞기를 40의 감한 매를 몇 번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에 맞기를 몇 번 맞았다고 했습니까? 배가 파산돼서 죽을 지경이 몇 번입니까? 동족에게 쫓기고
또 강도들에게 쫓기고, 여러분 수없이 사탄들에게 유린당하고 얼마나 많은 유린을 당했습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가뭄을 들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그러면 풍랑 속에서 살아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돌맞아서 다 죽을 것 같지만 또 살아나와요. 꾸역꾸역 살아나와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도 병들어서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은혜만 생각해야 되겠더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만 생각. 하나님의 은혜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만 해야 돼요. 다른 것 갖다 붙이면요 3,000% 빠집니다. 신앙이 이상한 대로 빠져요. 그냥 다른 것 없어요. 구할 때는 하나님 은혜이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고쳐주시면, 나를 하나님 일으켜주시면,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굳건히 쓰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 잘못하는 거, 그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10번째 마지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영혼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욥이 얼마나 영혼의 귀중함을 알았는고 하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10명입니다. 딸들까지 다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잘 먹고 잘 사는지, 참 사단도 시기 질투를 해요. 모든 주변 사람들도 욥을 시기 질투할 만큼이에요. 왜? 화목한 가정이에요.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싸움도 많이 하는데 그 가정은 싸움도 안 해요. 자녀들이 이 생일 때만 되면 자기들 형제들 다 모아가지고 10명이 다 모아가지고 생잔치를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위하고. 그런데 그것이 떠나서 욥은 내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해서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올리고 이제 영적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욥은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부터 영혼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영혼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욥이 자식들이 이 잔치하는 데까지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의 그 영을 끌어안고 마음들을 끌어안고 그 생각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잔치 중에 하나님 잃어버렸으면,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용서하소서. 제가 볼 때 사탄의 괴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욥의 10자녀가 일찍이 죽었지만 그들이 지옥 갔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절대 지옥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영혼을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뭐냐면 내 영혼을 지키나이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간이 남아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조금 남아있나이다. 다 다쳐버렸어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란 때문에 다 다쳐가지고 이제 문이 콱 닫혀가지고 조금 문틈으로 조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뭡니까? 그 문틈이라도 내가 갖다 보면 보이기는 보이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해도 답답해요. 그러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문틈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 욥의 조그마한 아직도 남아있는 그 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그의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까먹어도 신앙만큼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신앙을 완전히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은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구러터기가 남아서 나중에 싹이 나오는 것이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싹을 하나 만들어놨고 그걸 갖다가 귀히 여기죠.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근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근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창 하나 만들어 놓고 항상 답답하거든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주여라도 물 수 있는. 아니,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할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목소리가 그냥 톤이 높아지고 그냥 무슨 뭐 용기가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야 뭐가 금방 오는 것 같네. 그런데 나중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때는
다 죽어가는 소리지. 그래도 그 주여가 나를 살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여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욥의 감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서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 코로나19 시대에 감사의 조건이 자꾸 축소가 됩니다. 자꾸 축소가 돼요.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일마다 보면서 감사의 조건이 자꾸 축소가 돼요.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는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죄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라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런 마음까지 사라져버린다면 욥에게 있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까지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욥의 입에서는 감사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뭔만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을 코로나19 시대에 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으니 비록 마스크 쓰고 설교는 하지만 그래도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면 얼마나 내가 좋겠습니까? 근데 마스크 쓴 얼굴을 이렇게 보내면 전부 다 그 얼굴이 굵어갖고 그러지만 마스크 쓴 얼굴이라도 이렇게 자 써서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보고 싶은 얼굴이 하나 사람 두 사람 찾아오면 더 반갑고 더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40장 오니까 배나 축복을 해주시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부교인들이 감사의 조건을 자산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 충만하게